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설교자를 의사에 비유하고는 했습니다. 돌팔이 의사는 배가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하고 주죠. 하지만 명의는 통증의 근원인 암덩어리를 찾아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상황이 딱 그런데요. 겉으로는 평온한 논쟁처럼 보입니다. 또 잔잔한 호수 위를 여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판명이 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복음서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의 절정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여기서부터 서서히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전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림자는 점점 짙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복음이신 예수님은 적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형태의 영적인 암을 진단해 주십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까칠한 사람, 무딘 사람, 그리고 물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까칠한 비판자, 흐릿한 그런 사람, 또 변질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암세포가 있는지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메스로 그 조직과 세포를 도려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까칠한 사람의 불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입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16장이 시작되자마자 긴장감이 감돕니다. 평소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으르렁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손을 잡고 등장합니다. 그들은 원래 앙숙지간입니다. 두 그룹은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마치 보수와 진보처럼 완전히 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손을 잡고 한 자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손을 잡은 악의 연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 이들이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구나라는 구도자의 자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탐구자의 요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은 함정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의심하면서 하나의 빌미, 꼬투리가 보이면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들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태도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디 한번 홍해를 가르거나 하늘에서 풀을 내려보십시오. 내 눈에 차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면 저는 믿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적대적인 태도였고 교만하고 오만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너희가 노을을 보고 날씨는 기가 막히게 마치는데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지면 아침에 날이 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흐리고 노을이 지면 저녁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야전 교육을 받으면서 비슷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침 놀, 저녁 비, 저녁 놀, 아침 비.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노을이 끼고 흐리면 저녁에 비가 오고 저녁에 노을이 끼고 비가 흐리면 아침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통계와 상황들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교관의 그런 그 교육이 기억이 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씨를 잘 짐작을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일기예보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직책인 종교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예리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예측은 잘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동안 일어났었죠?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표적들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예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늘 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까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갈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뺀질거리는 요나 선지자. 그는 어땠죠? 주님의 사명을 받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물고기에게 토해져서 그는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요나의 메시지는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 후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표적을 말합니다. 그 암시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불신을 깨트릴 최종적인 표적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나라는 선지자 자체가 니느웨의 표적이었듯이 회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메시지 자체가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메신저와 메시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주님 자신이 표적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논쟁으로 이기고 설득시키고 굴복시키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다쳐서 어떤 말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고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유기하신 것이죠. 이것은 까칠하고 완고한 사람에게 내려진 무서운 결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까칠함은 없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의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내 논리와 기준에 맞춰져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까칠한 비판자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불신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증거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떠나십니다. 그 임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날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딘 사람의 불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불신인데요, 그들은 무척 둔감했습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장면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쪽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온통
딴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차, 떡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쪽은 저쪽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우리를 혼내시나 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철저히 물질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무딘 사람의 불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런 꾸짖음에서 폭발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추운 것이 12바구니 아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추운 것이 7광주리가 아니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15장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먹고 칠병이어의 기적 때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제자들의 모습도 황당한데, 또 다음 장에서 또 이런 떡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기적을 엄청 가까이서, 아니 직접적으로 그들은 체험을 했죠. 그들이 직접 떡을 나눠주고 또 남은 것을 또 바구니에 또 그리고 광주리에 걷어서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당장 먹을 떡이 없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염려에 빠질 때 무섭게 둔감해지는 그런 영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새로운 문제가 닥치면 과거의 은혜, 과거의 능력,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안에 잠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불신과 같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영적 건망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삶에서도, 우리 모습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어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닥친 작은 파도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떠안고 우리는 또 낭망합니다. 제자들은 텅 빈 자신들의 뱃속을 걱정했습니다. 배고픔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텅 빈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염려와 걱정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일상의 염려에 매몰된 무딘 제자들처럼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 시간에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또 기도를 하다가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메꾸지?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메꾸지?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느라고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때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드리죠. 추수감사절에 땡스기빙, 감사하다가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감사하다는 생각하다, think에서 왔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감사가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하십시오. 기도 응답 받았던 거, 큐티했던 거, 또 은혜를 받았던 내용들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기록을 들춰서 재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믿음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첫 걸음이 됩니다. 저도 가끔 디프레스가 되면은요, 제가 이전에 썼던 큐티집을 봅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회상합니다. 또는 성경에 메모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살아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불렀던 찬양집이 있는데요, 다 낡고 허름해진 그 찬양집을 꺼내서 기타를 들고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나고 주님의 부르심이 다시 새로워져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로 물탄 사람의 불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선과 세속주의라는 불신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드디어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무엇이죠? 단순히 빵에 넣는 효소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들이죠.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성질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죄나 부패 그리고 악한 영향력, 이것을 바로 누룩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누룩은 그것을 상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누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것은 위선과 율법주의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 규율을 철저히 지키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아집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 백독을 한 집사님이 두렵고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장로님이 두렵고요.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두렵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죠? 내가 했던 행위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런단 말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열심히 성실히 주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러한 율법주의 성향 때문에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기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실함과 충실함과 그리고 그 중심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것은 세속주의와 합리주의를 말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정부와 타협을 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을 추구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현세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복음에 누룩이 섞여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탕자의 비유를 그 핵심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누가 탕자죠? 아버지를 떠났던 동생이 탕자죠. 그런데 그 맏형 역시 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이나 형이나 모두 아버지를 떠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형의 길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규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위선과 율법주의입니다. 형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은 자신의 권리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면서도 늘 권리만을 생각하고 명분만을 따졌던 것이죠.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또 동생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그 인내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바로 동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과 합리적인 이성을 쫓는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쾌락만을 따라서 그 즐거움을 따라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동생의 모습이 바로 사두개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극과 극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둘 다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 바로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누룩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오늘날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순수한 복음에 세상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바로 누룩의 영향을 받는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물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룩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성공지상주의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탄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자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영적인 성숙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헌신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하는 것을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누룩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혹은 복음 대신에 우리가 심리학이나 처세술 같은 것, 인간의 관계와 또한 그러한 영향력들을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즐기면서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기댈 줄을 알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물탄 신앙,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누룩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순수한 복음의 떡만을 우리는 먹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까칠한 비판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딘 생활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물탄 신앙인으로 여전히 그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나의 자화상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이 아침에 고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떡 문제로 걱정한 이유는 떡이 없어서가 아니죠.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분인지 제대로 맛보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까칠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맛,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그 짠맛에 길들여져서 그 본연의 맛을 못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까칠하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둔하고 무디게 하는 염려를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물타는 것을 이제는 그런 노력과 시도를 포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복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